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을 보면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았죠. 그들에게 문안할 때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평강이 따라 나온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단한 지역인 고린도에 있다고 해서 다른 지역 교회들보다 더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보편교회의 하나입니다. 보편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게 나올 것을 암시하죠. 교회 안에 높은 자와 낮은 자, 영적 엘리트주의가 있고 분당이 있고 파당이 있고 형제간의 이간, 분쟁이 있는 이런 상태, 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 우리를 일반으로 부르신,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주님은 소스데네도 부르셨고 너희도 부르셨으니 너희는 하나다. 너희는 공동체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와는 좀 다르죠.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상당히 급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이신칭의, 즉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교리를 반박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바울은 직접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좀 격앙되어 있지 않고 순서를 따라가고 있어요. 사람을 설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편지의 전형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현재 지금 이단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아직 신생교회, 어린 교회로서 성도의 덕을 어떻게 함양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가르침, 교훈이 필요할 뿐 이들은 지금 이단에 지금 거짓 교사에 휘둘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짓 교사에 휘둘리는 것만큼이나 심각하게 보이는 문제들이 있었죠. 뭡니까? 성도 간에 정말 부도덕한 윤리적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기 어머니와 동거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형제를 정죄하고 교회 내에서 높은 자 낮은 자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웁니다. (4절부터 9절까지를) 봤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죠. 1절부터 3절에서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 계속 많이 반복되는 것처럼 4절부터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족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 거룩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 까닭에 지금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감사와 확신을 표현합니까? 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떠함 때문에 감사함이 아니라
그들 아직 어리고 미숙하거든요. 그들이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를 충만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성도들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가 성자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한 번만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사랑하고 그러시기에 8절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견인, 이 확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위태위태해요. 고린도 교회 위태위태합니다. 근친상간이 있어요. 법정 고소가 있어요. 교회 질서가 좀 엉망이에요. 예배 드릴 때 어수선해요. 성찬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으니 끝까지 견고하게, 언제까지? 예수님의 날에,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그들이 죽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텀이 있잖아요. 그 재림의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어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껏 구원했더니 이 정도냐? 탁 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끝까지 보존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또 5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그 안은 예수님 안에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곱,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예수님은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선물도 주시죠. 예수님 자체가 제일 큰 선물이니까요. 그분은 어떤 선물, 즉 은사를 주십니까? 바로 이 설교와 가르침에 관한 거. 즉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고린도 교회를 주님이 그 교회에게 선물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은 없잖아요. 그러나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주실 걸 믿고 또 그렇게 보고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바른 말씀의 선포와 올바른 성찬, 세례, 즉 성례의 시행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해하고 있어요. 비록 그들은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들의 믿음을 풍성케 하시는 것을 보고 듣기 때문에 감사해하고 있어요. 또 6절도 보세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 자체 아닙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게 되어서 결국 예수님을 밝히 알게 되므로 바울은 감사해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설교와 가르침만 필요한 게 아니라 봉사도 필요하고, 그죠? 인내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잘 다스리는 것도 필요한데 주님이 이것을 골고루, 이 은사를 골고루 고린도 교회에 주셔서 그들이 다 하나같이 이 은사 주시는 분, 이 은사를 주셔서 천국 맛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나를 지금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거하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사들은 장차 도래하게 될 것을 미리 경험해보는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야, 지금 이 땅에서도 이런 은사의 풍성함을 맛보는데 그 은사 주시는 분을 마주 대할 때는 얼마나 더 기쁘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야, 예수 그리스도 속히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것들이죠. 단지 미숙하고 사랑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책망받을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이 부족한 사람들을 끝까지 이끄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고 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이들을 끝까지 인도하사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로 만드실 것이란 확신 까닭에 바울은 감사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생각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 교역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뭐 우리 사모님,
뭐 우리 반주자, 우리 청년부 회장, 우리 장로님, 뭐 집사님, 권사님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야, 그래도 참 그분이 말썽이 많은데 그 양반 때문에 우리 또 힘들었지. 그런 한숨이 나온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자신을 절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부른 자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셔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아멘.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빚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때로는 광야도 걷게 하시고 폭풍우도 이겨내게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고단함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를 정련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한때는 죄인이었지만 이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일반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우리 주님은 참 신실하시다. 바울은 찬양으로 이 인사를 마치고 있어요. 주님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저는 어떤 사람 참 얄밉고 어떤 사람은 좀 빼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약속 그대로 믿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도 차별 없이 다 구원하시니 과거에는 이방인 몸에 문제가 있는 자들 다 체함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은 믿고 회개하는 자 차별 없이 오라 와서 거저 생수를 받으라 거저 먹을 것을 사라 하시니 우리 주님 참으로 미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 깊이 감격했던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 바울의 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아볼로의 교회 아니면 고린도 큰 교회니까 큰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라고 합니다. 너희.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봤잖아요. 근데 보세요. 4절 보세요. 너희에게 주신 일부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충만한 은사와 복을 너희 공동체에게 주셔요. 5절도 보세요. 이는 너희가 복수로 얘기해요. 6절도 보세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되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8절도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가 낭독될 때 너희가 다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무리 말썽 피우는 자도 있고 지금 징계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은사를 좀 나타낼 때 절제해야 될 사람도 있고 하인도 있고 주인도 있고 다 너희. 구절도 너희를 불러. 오늘 보면 4절부터 9절까지 너희가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알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겉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모든 은사를 경험하려면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너무 말이 많고 너무 문제가 많아서 지쳤어요. 저는 이제 갑니다. 혼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깨끗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천만의 말씀. 제가 제 모든 걸 걸고 장담합니다. 여러분, 너희 속에 없는 사람은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해요. 물론 예외가 있겠죠. 강제적으로 독방에 감금된 자, 신앙 때문에 국가와 사회로부터 핍박당하는 자, 그런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죠. 여건이 주어졌는데도 고집스럽게 무리를 이탈하는 자, 그는 아마 중생하지 못한 자일 수 있어요. 저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그 인간들이 저를 얼마나 못 살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 상처받아서 다시는 사람들 모임 안 가. 예수는 좋은데 사람들은 싫어요. 그래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 아픔을 알아요. 그러나 살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공동체를 신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역교회는 공동생활 안에 잠재적으로 모든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모든 은사가 풍부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고 너희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주시고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를 귀히 여기세요. 나 홀로 독야 청청하는 신앙생활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고 무리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무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그 위대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을 만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더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요.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경고케 하시리라. 그래서 너희에게 은사를 주신다. 하나님의 교회에 전적으로 헌신하십시오. 이건 뭐 교회 헌금만이 아니라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어찌됐든 교회에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팬데믹 사건 때문에 더욱더 이 주일 공예배가 귀중해졌어요. 우리 지금 오후 모임 못 하잖아요. 소모임도 못 하잖아요. 달랑 남은 게 지금 주일 오전 예배예요. 여기에 성심성의를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에 이 공동체에 복을 주셔요. 어찌됐든 여기 속해 있어야 됩니다. 지체들과 안부를 나누라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저없이 이 모임 안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양보 없이 확신하며 이 안에 거하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모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교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존재거든요. 뭐 오늘 설교자가 좋다더라, 어디 가면 영험하더라, 그게 아니라 본문은 그렇게 삐그덕대도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드러나고 그 은사가 충만히 나타나며 예수님의 날까지 너희들이 그 안에서 견고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맹세하셨어.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교회를 우리 말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마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멀리하고, 내가 좀 인정받으면 가고 내가 인정받지 못할 것 같으면 삐지고. 예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문정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남아메리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알래스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다 일반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복을 부어주셔요.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 그러므로 심각한 교리적 탈선이 있지 않는 한 붙어 있으십시오. 거기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선물을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피 흘려 주사 지금도 교회의 신랑으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6월 8일 스리랑카를 위한 기도를 드립시다. 스리랑카에서 크리스천 박해가 증가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반대 사례들이 빈번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과 일용직 노동자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습니다. 불교와 힌두교가 다수인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교회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 너희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더욱더 지역교회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건강한 공동체와 연결되어 일생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직분자들이 더욱더 생명 걸고 주님 사랑하고 교우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모로 부족하다 하여도 주님은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오니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악을 멀리하고 주님을 섬기는 순결한 신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피 흘려주사 지금도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